9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의 중심 내용을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요셉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인물의 죽음으로 그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중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일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인물의 죽음과 함께 책을 끝낸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책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창세기 역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요셉의 죽음으로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하여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소위 창세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37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의 분위기만 보면 왠지 그 뒤로 요셉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셉이 아닌 유다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 그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 복음과 구원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거지요. 즉 요셉이 아닌 유다의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유다의 후예들을 통해서 일하실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왜
그들의 조상인 유다의 삶을 더욱 조명하지 않으셨을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유다가 아닌 요셉의 삶을 더욱 드러내기 원하셨던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보통 유언이라 하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언은 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은 누구에게 배워서 한 말이 아니라 그가 110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낮고 낮은 바닥에 있을 때에도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의 삶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할 거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110년 자기 인생에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했던 고백은 그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 먼저 고백되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요셉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한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46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즉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야곱의 믿음의 유산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요셉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남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어 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나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멋진 외모를 물려받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에도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변덕만 부리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좋으시다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귀한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미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까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그 영원하신 이름, 그 생명의 이름만 온전히 예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주변에게도 온전히 증거되도록 저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만 변치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